자, 오늘은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자들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제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가라사대 말씀하시매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도 이르시되 말씀했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거시로 하인이 나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병자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놀랍죠? 자,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십니까? 예, 치료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기적을 통하여 병을 치유하십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고, 또 이곳에 오시는 분 가운데 하루 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루 만에 복수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런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병의 원인이 부절제하고 건강의 법칙에 위배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 기인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계속한다면, 이럴 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까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들의 병이 걸린 이유가 부절제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건강법칙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지금 병이 났고, 지금도 그런 생활 습관을 계속해서 고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딱 하고 그냥 낫는다. 이러면 안 되겠죠? 왜 안 되겠습니까? 왜?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여 계속해서 부절제한 삶을 계속 살도록 허락하시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치유자이시면 그분이 정해두신 건강법칙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우리 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병의 원인이 부절제하고 방종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면 그 생활을 바꾸고 개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신다. 딱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의료봉사 14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건강법칙을 계속 위반하고 질병 예방에 힘쓰지 않는 이들을 질병에서 구제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야 비로소 축복의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렇죠? 다음에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가 말한 대로 잘 따르고, 이 뜻이에요.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혹 너희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확신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는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병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들린다는 겁니까? 가증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이 이든벨리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또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건강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 가보니까요 건강 코너가 별도로 있습니다. 책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만큼 건강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도요, 재산을 잃는 것은 약간 잃는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는 것은 좀 더 많이 잃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요 전부를 다 잃은 거라.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교보문고 가보니까요 건강 코너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책을 사람들이 흥미를 끌려고 그런지 몰라도요 어떤 책은 책 제목 이런 게 있어.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책도 있어. 말도 안 되죠. 또 뭐 적당하게 술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 이런 책도 있고요. 막 구구절절 이상한 책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책이 있지만 어떤 것이 참인지 우리가 잘 구분 못해. 또 요즘은 또 유튜브 시대야. 유튜브에 건강에 대한 것이 제일 인기 있어. 뭐 다양한 의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니까 이제 이런 의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여러 번 듣거든요. 들어보면 의사마다 말이 다 달라. 그리고 저는 항상 아직도 이야기했죠. 제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제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에 의하면 건강의 원리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에서 딱 비추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틀린 말을 많이 해. 그래서 여러분 책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건강의 원리를 붙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건강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법을 실천하는 많은 길이 있는데 하늘이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치료법은 그 강력한 성분으로 신체 조직에 부담을 주거나 시약하게 하지 않을 단순한 자연의 치유자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 받는 것 뭐 우리가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주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체력이 약한 사람은 항암 치료 받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항암 치료 받다가 결국에는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늘이 인정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강력한 독, 항암이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신체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면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의 전체적인 면역을 증가시키고 건강을 회복시켜서 질병을 물리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생활의 제 127페이지 보면 그 단순한 것이 뭐냐?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이 참된 치료제이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 무슨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독한 약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이 중에 어떤 특별하게 어렵게 해야 될 일이 있나요? 다 쉬운 거죠. 그냥 숨 마시면 돼, 물 마시면 돼, 그리고 또 햇빛 쬐면 돼, 운동하면 돼, 그리고 건강한 음식 먹으면 되고, 또 우리의 이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몸에 해를 주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최상의 치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천년기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종시에 있는 한 교회에 그 교회 수석 장로님과 수석 여집사님이 부부야. 그 집에 그 부부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 그분이 이곳에 이제 자원봉사자로 오셔서 이제 주방 일도 도와주시고 다음에 바깥 일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이곳에 오셔서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음에 큰 감동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의논을 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 정책적으로 교인들을 이든밸리에 보내가지고 이번에 1월 4일부터는 채식 요리 강습이 있잖아요. 이 채식 요리 강습에 참가시켜가지고 요리도 배우고 다음에 건강의 원리를 배운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 의료 선교 사업으로 이제 영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월 4일날 그 뽑힌 대표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등록해가지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갖고 있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건강 개혁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늘날 재림 교인들이요, 제대로 온전한 채식을 하는 재림 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별을 받았지만 기별대로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교인들이 병자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이 건강 개혁을 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두 번째, 천년기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저희들은요, 이 수혈하는 방법, 다음에 핫앤콜, 그리고 환자들을 돕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전에 목회할 때.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어.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봉사함으로 교회가 해야 될 봉사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Nutrition, Exercise, Water, Sunshine, Temperance, Air, Rest, Trust in God. 그래서 첫 자를 또 타면 New Start라 되죠. 그래서 건강 새 출발, New Start 건강 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든밸리가 하는 일은 첫 번째, 건강한 생활 양식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강의 시간이라. 두 번째는 교육을 받은 것이 우리 몸에 습득이 돼서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면 이게 있을 때는 그대로 하죠. 집에 돌아가면요 어렵습니다. 이것에서 단단히 배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이곳에서 최소한 한 달은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좀 뭔가 좀 머리가 딱 바뀌죠, 그죠?
어려워요. 그래도 한대가 안 돼.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요 몸에 딱 박히도록 이게 생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첫 번째 뉴트리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을 위하여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를요, 이 세상의 어떤 영양학자라든가 이런 의사들의 조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음식으로 주시도록 설계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살게 되면 가장 확실하겠죠. 성경에 보면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음식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라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뭐냐면 씨야, 씨. 생명이 어디 있어요? 씨앗이 있죠. 알고 보니까 우리는 생명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곡식은 다 씨예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현대밥 먹었죠? 그리고 다음에 열매, 씨 맺는 열매들, 견과, 호두, 잣, 밤 다 포함되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과일, 석류, 사과, 배, 수박, 토마토 다 포함되죠.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씨야, 씨. 우리가 이건 생명을 먹도록 하셨구나. 근데 생명이 아닌 게 있어. 고기는요 생명이 아닙니다. 그 안에 씨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첨가식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밭에 채소를 먹어라.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땅은 가시던 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잖아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땅을 개간해야 이제 땅은 곡식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들어가고 험악한 삶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채소는요 전부 다 뭐냐면 약이에요, 약. 그래서 여러분 환자라고 하면요, 여러분 나체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경화 집사님 오셨잖아요. 그분하고 이야기해 보니까요, 이 바깥에 널려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약이더구만. 개똥쑥도 약이고요, 버드나무 가지도 약이고요, 또 뭐더라, 익모초, 인정숙, 모든 게 다 약이야. 우리 주위에 흔히 빠진, 그리고 쳐다도 안 보는 것들이요, 우리 병 났을 때 고치는 약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는 주지 않았습니까? 고기는 안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고기를 주셨냐면 노아 홍수에 홍수로 이 온 세상을 멸망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과 8명의 사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상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노아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수명이 성경을 보시면요 930, 960세까지 살았습니다. 믿기지 않죠? 채식만 했을 때. 그러다가 육식을 허락한 홍수 이후로요, 보십시오, 수명이 쭉 떨어져 가지고 모세 시대는요 70, 80밖에 안 됐습니다. 엄청 떨어졌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거꾸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 38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본래 계획대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본래 계획이 뭐예요? 채식만 하도록 하는 것이, 애를 쓰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최심하도록 애를 쓰시는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나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라면요, 채식을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병이 치유됩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백과사전 책을 안 보지만 뭐 스마트폰 때문에 막 거의 책 문화가 거의 사라졌잖아요. 옛날에 가장 권위 있는 백과사전이 대형 백과사전,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이 브리타니카 엔사이클로피 81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장수촌이야, 제목이. 세계에서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세 군데가 있는데, 에콰도르의 안데스 산맥의 빌까바바 마을, 두 번째는 카시미르 산맥의 훈자 마을, 세 번째는 코카커스 산맥의 아우카 지역이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안데스 산맥, 카시미르 산맥, 코카커스 산맥, 전부 다 높은, 해발이 높고 아주 깊은 산골에 있는 마을들이 다 백세상 장수하는 장수촌이었습니다. 그 중에 훈자 마을을 보면요,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 카라콜롬에 있는데요, 인구는 25,000명입니다. 근데 전 인구가 100세 이상 삽니다. 근데 여기는 무엇이 없냐면 약국이 없어요. 아픈 사람이 없어서. 병원도 없어요. 정미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은 전부 다 통곡식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경찰도 없습니다. 범죄가 없으니까. 교도소도 없고. 그들의 주식은 뭐냐? 밀, 좁쌀, 보리, 반찬은 각종 생야채, 그리고 하루에 딱 2끼만씩 삽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전기가 없어가지고요, 해만 지면 다 잠을 자. 그리고 험악한 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없으니까 다 걸어서 일하고 막 육체적인 노동이 많아. 그리고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100세가 안 되면 조기 축구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답니다. 자, 그런데 이 빌까바바 마을에 왕족은 50세를 못 넘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를 먹었어. 왕족만 고기 먹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수 건강은 뭐가 관계되냐? 식생활, 생활 방식, 육체적인 활동, 뭘 먹느냐, 이거 관계 있죠. 그래서 아까 대형백과사전에 계속 이어집니다. 대형백과사전에 보면 아까 연결됩니다. 생활 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굳이 외국의 먼 산골짜기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절임 교인들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성별로나 연령별로 볼 때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백과사전에 세계 3대 장수촌인데, 이 1978년도까지 옛날이죠. 아카 지역 산맥, 안데스 산맥, 이런 히말라야 산맥. 근데 생활 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리 멀리 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로마린다는 동네에 있는데, 그 동네 가면 재림 교인들의 삶이 다, 이 사람 다 100세 이상 살아. 그들의 삶을 연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교인들이 다 장수해요. 특별히 재림 교인들이 왜 장수하는가? 채식을 하는 거라. 그리고 날마다 운동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죠. 2005년도에 보면 장수의 비결 해가지고 안식일 교인들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90세가 넘은 엘즈 워더 AM 박사는 이 심장 수술하는 의사입니다. 90세가 넘어도. 다음에 2009년 2월 20일자 이 인터넷 신문인데, 여기에 보면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움직이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100세 이상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은퇴하지 말라. 매일 시간치 설치를 하라. 이 구강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Move around, 돌아다녀라. 아침 식사로 풍부한 시리얼을 먹어라. 적어도 6시간 이상 잠을 자라. 다음에 종합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 보조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을 섭취하라.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이야기 있는데 그 가운데 보세요. 9번째. 제7안식을 예수 재림교인처럼 살아라. 이게 지금 세계적인 이게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2011년 뉴스위크라는 또 세계적인 잡지에 보면 How to live forever, 이건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당신이 여성이면 오래 산다. 두 번째, 당신이 제7안식을 위해서 재림교인이면 오래 산다. 세계적인 잡지에서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그래서 미국에는요, 국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보사부에서 재림교인들을 연구를 합니다. 해보니까 30년 동안 7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미국의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80세랍니다. 그런데 재림교인은 89세. 남자는 76세인데 재림교인의 남자는 87세. 그러니까 10년 이상이나 수명이 길고 단순히 수명만 긴 것뿐만 아니라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교한표예요. 자, 캘리포니아 시민과 채식인, 이 채식인은 이제 재림교인을 이야기합니다. 했을 때 모든 종류의 폐암이든 각종 암이든 관상 심장병이든 모든 것에 있어서 캘리포니아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보다 재림교인들이 다 낮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채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식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건주의자와 재림교에서 말하는 이 건강 식사는 좀 다릅니다. 비건주의자들은 목적이 뭐냐면요, 동물 보호입니다. 그래서요, 비건주의는 뭐만 안 먹으면 되냐면 동물만 안 먹으면 돼. 그래서 쌀도요, 현미쌀 먹을 필요 없어. 백미 먹어도 관계없어. 다음에 튀김 요리 전혀 문제 없어. 뭐만 아니면 돼? 동물성 식품 아니면 돼. 그러나 재림교가 말하는 이 건강식사는요, 그 정도 비건이 말하는 그 목적이 동물 보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채식하는 목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건강함으로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채식이라더라도 채식을 먹는 방법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튀김은 전혀 안 먹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반드시 통곡식을 먹는다. 과일을 먹어도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것, 껍질째 먹는다. 왜냐? 통곡식의 그 껍질에요, 항산화 요소가 많습니다. 비타민 B와 미네랄군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일의 껍질에도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든 배든 잘 씻어가지고 껍질째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에 생야채를 먹어라. 이제 야채 가운데 익힌 야채가 있고 생야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익힌 야채를 생야채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야채를 비율을 좀 높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생야채 속에 생기가 있다. 생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절음식도 다 채식이에요. 또 절음식과 재림교인이 하는 이 건강식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절음식이 채식인 이유는요, 그 목적이 살생하지 않기 위해서 채식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굽든지 찢이든지 볶든지 관계없어. 그래서
절음식과 제사 음식은 비슷한 게 있어요. 생야채가 거의 없고요. 전부 다 익힌 채소들입니다. 절임교회에서 말하는 이 건강한 음식의 특징은 뭐냐면 생야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생야채를 많이 먹도록 권유하지요. 매 식사 때마다 샐러드가 나오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채식이다 이게 아니에요. 채식도 먹는 방법이 다릅니다. 특별히 튀김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밀가루도요. 통밀가루로 만든 빵에 영양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밀의 껍질을 벗겨버리면 그 풍부한 영양소가 다 나가버려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비타민, 미네랄이요. 많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정사영 박사님이 기적을 낳는 현미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옛날 분이죠. 박정희 시대 때 분입니다. 현미가 좋다는 것을 우리나라에 홍보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위생병원의 병원장도 하셨는데요. 현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이것을 전 국민에게 이 현미 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면담을 신청해가지고 본인이 뭘 만들었냐면 현미를 먹기 힘들잖아요. 먹을 수 있도록 압력밥솥을 개발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기적을 낳는 현미 책을 자기가 쓴 책을 주면서 현미가 좋으니까 이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현미 먹는 운동을 벌이자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것이 뭐냐면 7분도 먹는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나마 좀 이제 중간에 타협해가지고 중간점들이 7분도야.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죠? 이 기적을 낳는 현미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미가 장 안에 들어가면 리조레시틴이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백미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백미를 주식으로 하면 혈액은 산성화된다. 산성은 곧 암체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산성체질이 형성되어 소위 백미병에 걸리기 쉽다. 대표적인 백미병이 각기병입니다. 각기병은 다리가 저리고 다음에 이제 심장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붓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타민 B1이 부족할 때 각기병에 걸리거든요. 비타민 B1이요 도정을 해버리면 90%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씻는도 빠지고. 그래서 현미에 씻는 배아 속에는 토코페롤, 토코트리에놀, 에타시스테놀이라는 항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현미의 이 눈, 배아에는요 중금속류의 해독제인 휘친산이 많이 들어있고 피트산과 섬유질이 많아서 농약의 수원, 공해의 납성분을 내 속이나 몸에서 쌓이지 않게 흡착해서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왕이면 뭘 드시겠습니까? 현미 드시죠. 그리고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요 비타민 B와 B1이 9.3배 많고 B6는 16.7배 엄청나게 많죠. B9은 백미의 5배, 비타민 E는 백미의 5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 이노시톨, 비오틴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미네랄들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삼육대학 영양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뭘 실험을 했냐면 쥐를 가지고요 이제 백미를 먹인 쥐와 흑미를 먹인 쥐, 현미를 먹인 쥐 자 실험했습니다. 삼육대학 식품영양학과 실험실입니다. 흑미시기, 현미시기, 백미시기를 먹였을 때 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2개월 동안 살펴본 후 그 활동 상황을 지금 촬영 백미만 먹은 쥐, 흑미 먹인 쥐는 아주 활발하죠. 시기쥐들은 지금 밖으로 나오고 또 있습니다. 털 보세요. 털이 윤기가 있죠. 자, 털에 윤기가 있는데 백미 먹은 쥐는 털이 막 엉망이죠. 활동 안 하면 꼬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현미. 열심히 털 보셔. 털 윤기 다르죠. 활동력 뭘 드셔야 되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자, 인도의 국제영양연구소 로버트 마카리손이 실험했습니다. 3,000마리의 쥐를 가지고 2년 7개월 동안 실험했는데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혼자식 식사, 곧 통곡식과 과일 채소만 줬고, B그룹 쥐는 인도식 식사, 곧 백미와 고기를 약간 곁들인 식사를 줬습니다. C그룹은 영미식 식사, 아예 이제 쌀도 없고 고기, 생선, 치즈 이런 것으로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7개월 동안 실험해 보니까 혼자식 식사를 한 쥐들은 모두 완전한 건강한 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식 백미에다가 고기를 약간 곁들인 식사를 하는 이 쥐는 80%가 위장장애, 빈혈, 간염, 탈모증, 안질 등등. 다음에 아예 고기 생선만 먹은 이쥐는 100%가 모두 병에 걸렸었다. 뇌신경계까지 침범당해서 정신 이상을 일으켜서 서로 물고 뜯어 죽여가지고 반수 이상이 죽었다. 먹는 게 참 중요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처음 창조할 때 동물들은 뭘 먹도록 했느냐? 땅의 모든 짐승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이니까 이게는 양과 소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자도 포함될까요? 예, 사자, 표범 다 모든 짐승은 풀을 식물로 주노라. 왜? 풀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우스 이후로 이 사자들은 이제 채식동물과 육식동물이 밖에 이제 나눠졌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풀을 먹는 동물들은 유순하고 인내력이 강하고 순종하고 수명이 굉장히 길어. 거북이는 몇백 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육시하는 동물들은 특징은 성질이 사납고 조급하고 수명이 짧아. 지난번에 이 말씀하셨죠. 우리 부산댁 우리 여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동생한테 전화를 했대. 그러니까 동생은 이야기가, 언니, 누나 왜 이렇게 말이 부드러워졌어? 그러니까 부산댁이 한 말이, 내가 여기 와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양새끼 같아, 양새끼. 그러니까 동생은 이야기가, 누나 그게 더 있어, 내가 돈 붙여줄게. 보세요, 여러분이 음식만 딱 바뀌니까 부산댁 사람이 딱 바뀌어버렸어. 옛날에는 말이 거칠었대. 근데 동생이 참 너무 제가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육식동물도 채식을 하게 되면 성질이 바뀔까요? 바뀝니다. 지난번에 채식하는 타이커? 예, 그 제가 이야기 한번 들었죠. 이번에는 또 미국 왈라왈라 대학의 조지 웨스타 부유 부부가 아프리카 여행 중에 고양이만한 사자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냐면 우리 전임교인이에요. 채식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에게 뭐만 먹이냐면 채식만 먹였어. 그랬더니 이 사자가요, 자기한테는 무남동료가 있는데 무남동료와 함께 침대에 자고, 목장 안에서 이 사자가 같이 다른 짐승과 놀고, 양계장에서 닭들과 놀고,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이제 우리처럼 환영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사자가 컸어요. 이제. 큰 어른 사자 됐어. 이 아이가요, 사자를요 목줄 따 해가지고 목줄 긁고 교회까지 온 거야. 교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조차도 음식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사란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가 먹는 음식물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따라 여러분의 성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의 청소년 범죄 연구가인 R.F. 인저 박사가요, 식품과 성격 형성에 관계돼서 실험을 했습니다. 영국 교도소에 갇혀 있는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뭘 실험을 했냐면, 그들이 즐겨 먹는 그 음식을 보니까 흰빵, 고기, 햄버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식사를 바꿔줬습니다. 통밀빵, 흰빵 대신에 통밀빵, 콩, 다음에 고기 대신에 신선한 야채 샐러드를 채식으로 바꿔줬어. 그랬더니 이 청소년 범죄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3개월 후에 훔치는 습관이 없어지고 거짓말이 없어지고 대인관계가 개선되었다. 이야, 참 놀랍죠? 무엇이 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음식물은 인간을 만들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건강과 행복과 장수를 위하여 가장 좋은 음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곡식, 견과, 과일, 채소, 이 채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와 말을 청종하고, 여러분 열심히 들으셨죠? 이제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은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이대로 행하십시오. 또 한 번 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반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시킨 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곳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코로나가 터지고 어떤 전염병이 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관계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이 이제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